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흉흉한 때입니다. 이렇게 흉흉한 때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즐기며 살라. 할렐루야.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그러면 좀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해야 더 성경적일 것 같은데 인생을 즐기며 살라. 굉장히 세속적인 제목 같은 느낌을 혹시 받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바로 신명기 앞본문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구자현 교수님이 자랑이라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셨었고, 그 전주일날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가족들 그리고 그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초청해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웃들까지 노비들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화목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맛있는 고기 먹고 식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밥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아멘. 자, 오늘은 이 고기를 먹는데 전 시간에는 화목제사의 제물을 성전에서 먹도록 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살 동안에는 다 같이 모여 살지 않았겠습니까? 성막을 딱 가운데다가 두고 동서남북의 사방 지역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향하여 텐트 문을 향하여 텐트 문이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구심점이 성막이 되도록 해서 그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렇게 모여 살 때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들 고기들 말고 우리 집에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어떻게 했었느냐면 꼭 성막으로 내가 집에서 먹을 고기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 피를 거기다가 다 쏟고 성막에 쏟고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간에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칼을 들 수 없는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수련회나 어디 캠핑장 가봤습니까? 우리 텐트 저기 텐트 막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우리 집 텐트에서 그냥 양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 피 다 쏟아놓고 막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발이 꼬이겠죠. 피 쏟았으니. 그렇죠. 그럼 옆집에서도 그래. 옆집도 그러겠죠. 앞집도 그래. 뒷집도 그래.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겠죠. 막 썩는 내가 여기저기서 막 진동할 거고 막 위생적으로 잘못하면 전염병 확 돌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까지 다 포함했어요.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꼭 성막으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잡아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신명기는 바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서 살 때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쫙 흩어져서 전국이 흩어져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막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먹을 양 한 마리 먹으려고 그냥 예를 들면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도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갖고 와서 먹으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멀면 이제는 각 성에서 너희가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라는 거예요. 먹어라. 자, 얼만큼 먹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각 성에서 멀거든 이제 이 자기 집에서 이제 잡아 먹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큼 먹으라요? 원하는 만큼. 언제 먹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언제나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어라. 소도 먹고 양도 먹고. 벌써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아주 그냥 질 좋은 고기 뷔페집 온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 언제나 먹고 싶을 때 내가 오늘은 고기를 먹으리라 마음의 생각이 들거든 언제든지 고기를 딱 잡아서 소든 양이든 잡아서 그것도 그냥 1인분에 뭐 200g씩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먹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고대 사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 대단하지 않아요?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 이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도 고기 먹는다 그러면 기분 좋죠. 고기 먹는다면 기분 좋은 날이에요. 특별히 언제 또 우리가 고기를 먹느냐? 생일날, 가족 중에 누구 생일날, 그렇죠? 또 명절에 이런 때는 또 고기를 먹습니다. 또 며칠 전 3월 3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는군요. 삼겹살 데이. 그래가지고 삼겹살도 먹고 이런 날 저런 날 특별한 날 이렇게 고기를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 이 시대에도 고기를 특별한 날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깃국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 할아버님 생신날, 할아버지 생신날 고깃국 이렇게 먹는데 무가 썰려져 있는 무가 많이 들어가고 아마 이 소고기가 장화 신고 한번 지나가서 이게 기름만 살짝 떠 있는 이런 정도의 냄새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고깃국물 할아버지 생신날 정도 이렇게 구경 한번 해봤던 그런 이 고기가 얼마나 귀한 그런 건지 오늘 보니까 그 귀한 소 이스라엘에 소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또 양이 있었으면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온 양이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양들이 소들이 풀들을 뜯고 먹고 자라고 새끼도 낳고 40년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잘 알아요. 그 광야에는 풀도 잘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우리 집에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힘들죠. 지금 광야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마음껏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이 광야에서는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20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건 어디에서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서예요.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목초지와 초장들이 쫙 펼쳐져 있게 되거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가축들이 잘 자라고, 우리 집에 가축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소도 송아지를 낳고, 양도 양 새끼를 낳고, 염소도 염소 새끼를 낳고, 쫙 풍요롭고 풍성해질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먹어라. 지금은 좀 잘 먹기 어려우니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실 터인데, 그곳에 가서는 네 마음에 원하는 만큼, 그리고 언제나 항상 먹고 싶은 때마다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나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고기를 가축을 도축하여 다시 가져갈 이런 불편함도 이제는 다 없게 해주겠다. 각 성에서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고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먹는 즐거움 아십니까? 먹는 즐거움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마음의 모든 이 욕심들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가끔 이해하냐면,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나? 모든 욕망을 다 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그냥 막 뭐 하고 싶어서 손과 발을 막 펼쳤다가 이거 막 아이고 참아야지 막 손 오므리고 그냥 이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돼요. 거룩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끊어야 되나? 아니,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오히려 죄인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삶을 좀 즐기며 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 마음에 거스리는 일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를 열심히 먹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가 입에 물려서 질렸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데모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우리도 고기 좀 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어디 옆에 있었다고요?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한번 잘 보세요. 고깃가마 어디에? 옆에. 그럼 고기를 막 약간 이 노스에다가 넣고 그냥 막 삶아서 막 거기서 막 마음껏 막 허걱지고 먹으면서 그런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혹시 이해합니까? 그 큰 고대 사회에 지금도 고기가 귀한데, 그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막 삶는 것을 애굽 사람 주인이 이 삶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종들에게, 노예에게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였었어요. 그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삶을 때에 먹을 수 있었겠어요? 삶아지는 냄새만 맡았겠지. 마음껏 얻어 먹었겠어요? 불가능한 일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 차라리 그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향락 가운데 빠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들이 또 반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막 인색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인색하단 말은 조금 부정적인 말입니까? 다른 표현을 할까요? 검소함, 아끼는 마음, 뭐든지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들, 여러분 인생에 주신 것들, 여러분 당대에 쓰시고 누리고 즐기고 다 쓰고 가세요. 다. 우리 자녀들은요, 좀 남겨줘야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나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줘서 나는 신혼시절 딱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 30평짜리 딱 살면서 신혼생활 시작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좋아요.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있죠. 예. 지금 단칸방 사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주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자녀들 자라는 모습들 보면서 학교도 다니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신 것들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갑자기 정신세계가 혼란이 와요? 내가 생각한 거 이런 인생이 아닌데? 고기를 먹고 싶으면 드세요. 마음껏. 언제나 내가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거든. 잡아 먹으세요. 잡아 먹으세요. 그냥 카드 하나 들고 가서 긁고 드세요. 코로나 좀 지나가면 카드 한번 긁고 성지순례도 좀 가시고 해외여행도 좀 가시고 온천도 좀 가시고 하세요. 그냥 그거 아껴갖고 바리바리 싸서 먹으게요. 금박한 수의 입고 화장터 들어가게요? 아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생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쓰면서 마음 쓰면서 고생하면서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누리세요. 이제 누리세요. 뭐 미래를 생각해서 뭐 저쩌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사실 문제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위한 저축 이 자체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묻어놓고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즐겁게도 만들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흰물이 숭숭숭 나고 그렇게 살다가 무릎 아프고 쩔뚝거리고 고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하는 거 요즘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지금 좀 오른쪽 다리도 지금 잘 안 구부러져요. 다 아파요. 축구다 넘어져가지고 2주 됐어, 3주 됐어요. 괜찮으려니 하고 이러다가 며칠 뭐 그냥 대충 진통제, 소염제 먹으면 나았던 경험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안 나아요. 병원에 가야지 하고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안 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먹고 싶거든 드시고 하고 싶거든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 가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경계선을 주셨어요. 경계선. 어떤 경계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넘어가지 말라는 선, 그 경계선을 주셨어요. 그 경계선을 딱 지키며 그 안에서는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면서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로 정하시고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그날에는 우리 모든 사람도 쉬고 농사에 함께 수고해 줬던 가축들도 그날은 쉬고 다 안식하고 쉬면서 그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날을 주셨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라는 거예요. 예배해라.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우리가 정말 기도 예쁘게 앉아서 누가 봐도 신령하게 기도하고 누가 봐도 신령하게 찬송하고 누가 봐도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이것저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들만 거룩하고 영적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고 라고 그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만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을 우리가 그 거룩한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거룩한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저속하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이 저속합니까? 골프 치러 가고 축구하고 뭐 당구도 치고 뭐 어떤 분은 낚시도 가고 어떤 분은 등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전거도 타고 어떤 분은 산에 가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꽃 보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좋은 카페 가서 예쁜 맛있는 빵에다가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인생을 저속하게 사는 거예요? 저속하게 사는 거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직업들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일하는 시간 외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고 나 혼자 나를 위해서라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분명한 사실은 경계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넘어가지 말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아우 나 인생 우리 목사님이 인생을 즐기며 살래. 야 가자 오늘 야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부어라 마셔라. 콜라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 맥도날드 가서 콜라. 예.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선 안에서는 마음껏 즐기시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목적들 가운데에서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것에 너무 푹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에 충성함을 헌신함을 또 소홀히 하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이런 것들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 균형을 잘 잡으면서 균형을 요즘 워라밸 그렇죠? 내 인생과 내가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즐기며 즐겁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 가장 큰 이단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뒤흔들었던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속,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이원론이었어요. 딱 그때도 우리가 이 신약성경 말씀 나누면서 배웠던 기억들이 나죠.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은 굉장히 높여주고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낮게 보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육을 구별해서 육적인 것은 완전히 막 저급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러한 그 영지주의자들 이원론 둘로 나누는 거 바로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은 저속하고 이렇게 보는 이원론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가족들도 집안에 있는 모든 고대사회의 노비들까지도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며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성소에 성전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즐기며 가족들도 모두 다 함께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막 화나고 짜증난다는 분이 있어요. 혹시 반대가 있습니까? 교회 오면 짜증나고 집에 가면 평안한 분 있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집에서 아마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일까요? 교회 오면 짜증나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영상 예배 드리시나 잘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하면 찬송 부르면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데 내 일상생활은 너무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꼬여 있고 그러니까 막 화나고 짜증나고 혹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일상은 늘 그래요. 그러나 이런 모든 힘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은혜로 믿음으로 오히려 맞서서 이겨나가며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의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시간을 짬짬이라도 조금이라도 쪼개어내서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너는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라는 거예요. 고기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피는 땅에 쏟아라.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쏟아라라는 표현은 피는 땅에 버리고 고기만 먹어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피는 땅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땅에 쏟으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각 성에서 다 성전에 나와서 고기를 가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에는 다 그 제단 밑에다 뿌렸어 쏟았어요 피를. 그렇죠? 이 제단 밑에 피를 쏟았지만 이제는 너무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 성에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단 아래에 피를 쏟듯이 땅에다가 피를 쏟아라라는 것은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온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천지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 생명을 피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면서 제단 밑에 땅에 피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걸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선지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침이 고이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의미하고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이 선지국 안 먹는 분들이 계세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던 부정한 동물들을 쫙 먹으라 말씀하셨던, 물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의 영적 의미가 그 안에 있었지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피를 왜 땅에 쏟으라겠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천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며 주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것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이 경계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절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은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자, 잘 보세요. 26절에 25절까지는 고기를 집에서 다 이제 가축을 잡아 먹으라 마음껏. 그러나 꼭 여호와께 가지고 와야 될 짐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네 성물과 서원물이에요. 성물은 번제물을 말해요. 번제물. 그리고 서원물은 화목제사를 드릴 때 말하던 화목제물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번제는 26절의 성물과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27절 중반에 네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붓고 고기를 먹으라 했죠. 이 제물은 서원제, 화목제의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제물이 같은 거 아니에요. 예,
27절에 번제와 제물. 이상하다. 이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고 이 번제의 제물을 먹을. 목사님 화목 제물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26절 27절이 병행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자, 볼 때 이게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집에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서, 아무리 멀어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쳐 드리는 이 제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물, 번제물,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나 화목제사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 지금 서원물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처럼 예배 드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피는 똑같이 제단에 쏟고 고기는 먹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즐기며 인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집에서 얼마든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즐거워하고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아까 찬송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도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며 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번제의 제물과 화목자의 제물,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거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구별입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내가 쓰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가 집에서 다 먹어버리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먹는 것은 이 저속한 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거룩한 성물인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거룩하다라는 것, 이것들을 잘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내 인생에 누리며 즐기며 살라는 것들은 마음껏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지금 어디가 어떤 부분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연약해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인생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우리 어두워졌던 부분들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즐기며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누릴 만한 형편도 상황도 현실도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참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로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으면서 내 인생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며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요 주의 크시는 춤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기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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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지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장막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진심으로 기뻐 주님 안에서 인생을 드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역사 주의 감사 주의 성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인생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까지 내가 사용하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을 누리며 즐기며 먹으며 마시며 살라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또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약한 성도들 주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정기검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사업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여 잘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창대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레위인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 주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